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긍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대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일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함께해 주시어서 한순간이라도 인간의 냄새는 다 뒤로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그분을 향한 찬양과 말씀으로 증명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시간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진리를 믿어 오늘도 겸손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임하시고 통치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네, 마가복음 1장 15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진정한 본질,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을 찾아봤고 그 본질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새로운 찾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산영, 그러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결국 쫓겨날 수밖에 없어서 잃어버린 내 영, 잃어버린 영을 찾아서 지금은 다시 우리를 무엇하러 오셨다? 구원. 그 잃어버렸다는 것이 잠깐 길 잃어버린 걸 말하는 것이라 영혼의 지옥, 멸망을 말하는 그 잃어버림. 그러니까 영혼 자체를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러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제자들에게도 갈 때 너는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중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가라라는 그런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 출바벨론의 과정.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해냈는데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70년에 다시 또 주님이 끄집어내서 출바벨론에서 또 구원해내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든지 애굽을 따라갈 수 있고요. 언제든지 바벨론으로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셨죠.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막상 가나안 땅 가서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지만 막상 가나안 땅 가니까 적과 꿀이 아니라 기근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의미겠죠.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애굽에서 구원해내지만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 한 사람의 죄 때문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빼앗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내 후손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나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 자꾸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바벨론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아픔을 겪는데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여 돌아오면 다시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바벨론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근데 바벨론에 탈출됐으면 신앙생활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잘하지 못해요. 결국 무너져요. 말라기 시대, 느헤미야가 같은 동시대죠. 구약의 마지막 시대.
다시 그들은 또 죄로 돌아가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 개혁까지 일으켰는데 또 죄로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죠.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긴 것처럼 로마의 나라를 뺏겨요. 그리고 그들의 역사가 2000년 동안 내 나라를 찾지 못해요. 즉 구원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처럼 1948년도에야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죠. 이게 영적으로 뭐 이제 구원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켜야 되는데 유지되고 지키지 못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 이스라엘이 멸망. 이제 그때 이스라엘 멸망은 진짜 이제 계시록에 있는 7년 대환란의 출발점이 되겠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그냥 믿음을 지키라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다스려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된다. 그 정복의 개념은 사탄을 정복하는 것이다. 다스린다는 것은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다.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왜? 사탄의 특성이 도적질하는 놈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구원을, 건강을, 물질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자녀를 계속 뺏어가요. 뺏어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지쳐요. 지치는 게 영으로 죽게 하는 거고 그 영으로 죽음이 결국 멸망, 지옥 보내는 멸망, 아폴림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다시 활성화시켜서 반드시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 필요성에 대해 상기해보면서 우리가 어제까지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의 말씀은 방금 읽은 대로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때가 되었으니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너는 때가 됐으면 너는 반드시 무엇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래요. 자, 이게 중요해요. 자, 이 때가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주님의 오시는 초림의 때. 그래서 이미 2000년에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다시 또 말씀합니다. 구원의 때가 다 되었다는 거죠.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부터 보면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11절로 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무엇보다 가까워. 자, 각 주님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제 진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영적인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성경적으로 본다 한다면 주님의 재림의 때, 즉 7년 대환란의 때가 온다. 7년 대환란의 때가 온다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7년 대환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이제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때예요. 그때는 믿음 지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절대적인 주님의 은혜여서 저는 늘 강조해요. 역사적인 종말이 오지만 역사적인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온다. 개인적인 종말을 더 잘 준비하는 자가 되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7년 대환란과 같이 힘들고 역겨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저처럼 목회를 포기할 뻔한 그런 부분까지 정말 어려운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마지막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툭 하고 올라와서 지금까지 계속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신앙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같이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때도 절대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항상 내 곁에 있다. 성권님 목사라고 부른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분을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근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 알고 나니까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와 이분이 진짜였구나. 이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네. 그리고 이제껏 말씀을 진림을 증명해 주셨네.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졌네. 이제는 나는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다 엠마오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 신앙, 즉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 때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우리는 믿음이 먼저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믿음이 절대 먼저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려면 먼저 무엇이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서정, 믿음의 7서정을 쭉 얘기할 때도 보면은 바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믿음의 7서정, 여정에 대해서 간절히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는 부분이죠. 어제 말씀을 잠시 했지만 회개라는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회개의 근본적인 원어, 그 말씀이 갖는 원어는 잘못했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다. 이게 가장 근본이에요. 근데 우리의 개념서는 회개 그러면 잘못했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성경적인 개념은 회개를 강조했을 때 돌아서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아이라는 원어가 총 34번이 써 있는데 그 34번 가운데 계시록에서만 10번이 써 있어요. 거의 3분의 1이. 그만큼 계시록의 시대에 우리에게 철저히 뭐를 원한다? 회개. 회개를 강력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돌아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선다는 부분의 모습이 출발점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랬을 때 자백. 잘못했습니다는 인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먼저 1순위예요. 이것이 되어져서 죄 사함 받아서 확신이 됐으면 죄 사함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합당한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이나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회개했다고 끝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게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성권용 목사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회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서 철저히 회개를 강조했던 목사고 회개했다고 나름대로 자부했던 목사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뒤돌아보니까 저는 자백하는 자였어요. 잘못했습니다고 용서를 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용서만 받았어요. 용서만 받은데 늘 얘기지만 죄는 용서받았지만 내 안에서 뭐는 남아있었다? 죄성. 이 찌꺼기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소 그래놓고 나는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성모전 목사가 예를 음란의 죄를 범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어요. 즉 자백했어요. 그래서 용서는 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여전히 음란의 영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음란의 죄를 범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 쉬는 죄 하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기도가 안 됐더니 하나님 기도 쉬는 죄 회개해 주세요.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기도 쉬는 죄 용서 받았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기도를 못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뭐지? 왜 기도 쉬는 죄를 회개했으면 기도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왜 안 되지? 이게 저에게 딜레마라고 그랬죠. 계속 이 문제 부딪히고 왜 기도가 안 되지? 왜 기도가 안 돼? 왜 기도가 안 돼? 이거를 저는 영적 원인을 찾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문제를 돌린 거예요. 성도들은 힘들게 하니까 내가 지쳐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더나 하나님께 원망이 하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지금 보니까 참 어리석은 자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예요. 직분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에 불과할 뿐이고 성도를 원망하는 이런 자가 목사가 됐으니 나도 죽고 성도도 죽는 거죠. 당연히 교회가 죽는 거예요. 2009년 9월 달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런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그 제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범했던 제게 누가 드러났는가? 불교형이 드러났어요. 원망하는 제게 누가 드러나냐? 불교형이 드러났어요. 그 불교형이 드러나서 악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기도가 되네. 기도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돼요.
이 문제가 중요한. 그럼 왜 안 됐지?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왜 기도가 안 됐지? 왜 사랑이 안 됐지? 왜 감사가 안 됐지? 아, 불교의 영 때문이었구나. 얘가 내 안에서 떠나고 나니까 기도가 되네? 사랑이 되네? 회복이 되네? 이게 진짜네?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중요성을 늘 강조를 하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모습이 어디서 잠시 말했지만 단순히 병 고치는 싸움이나 문제 해결하는 싸움을 통해서 이용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자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주님의 분노를 야기시킬 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구나. 천국 가기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게 확실히 비전 속에 서야 돼요. 그래야 목적이 확실해지면 목표가 확실해지는 거죠. 목표가 확실해지면 절대 삼천포로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고 사입이라는 소리를 들을 이유도 없다는 거죠. 제가 16년을 정확하게 왔지만 제 주변에 있는 교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고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어요. 사랑의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들었죠. 끊임없이 섬기죠. 끊임없이 나누죠. 끊임없이 사랑을 증거하죠. 그런 적이 실제돼서 전도해가면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가장 먼저는 자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백. 그럼 자백이라고는 자백이라는 원어를 보면은 자백이라는 뜻이 뭐냐? 시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인하다. 즉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그 음란의 죄를 범했어요. 맞아요. 내가 기도 싫은 죄를 범했어요. 맞아요. 제 안에 원망이 있었어요. 맞아요. 주님, 내가 그 성도를 미워했어요. 내가 아내를 미워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자백하다, 시인하다라는 원어가 또 하나 같을 때 뭐냐면 드러내다는 원어도 갖고 있어요. 드러내다는 것은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0절. 요한복음 1장 20절 한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혹시 네가 기도했던 그리스도냐? 혹시 네가 그리던 그리스도냐고 자꾸 물어요. 그럴 때 세례요한을 말하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성관용 목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누가 와서 자꾸 나를 띄워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대단한 줄 알으니까 옆에 자꾸 띄워주니까 그래, 내가 그런가? 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교만이 들. 그래, 내가 그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례요한은 보세요. 정직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아니야. 속으로만 아니야. 그리고 겉으로 그런가 하고 그냥 침묵했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그래,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드러내서 나를 숨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내 내면을 숨기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숨기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걸 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나를 드러냈다. 이 드러냈던 원어가 똑같이 회개의 원어가 똑같아요. 자백이라는 원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서요. 여호수아서 7장 한번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9절. 여호수아서 7장 19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복하고 숨기지 말라. 이게 반면의 회개예요. 근데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을 한번 볼게요. 개역 개정 어떻게 설교했는지 한번. 제가 개역 성경 갖고 있으니까. 자, 개역 개정 성경.
네. 이거 똑같구나. 개혁 개정하고. 내가 행하는 내게 그 앞에 자국하고 그거구나. 무슨 성이 어느 번역본을 제가 보니까 지금 번역본을 기억나게 생각하는데 어느 번역 보니까 내게 자국하고 하나님께 들 때 내게 있는 죄를 다 드러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국하고 숨기지 않았다. 다 드러내어 창피할 정도지만 다 드러냈다.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는 드러내야 되겠죠. 숨기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 앞에도, 아내 앞에. 그래서 진정한 자복, 진정한 회개는 그 아내 앞에. 하나님 앞에 범한 자는 하나님과 일대로 해결하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사람 앞에 범한 자는 주님의 영적 원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있기 전에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내에게,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받아주고 안 보는 그분의 몫이겠지만 정말 잘못했어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용서를 해줄 때까지 또 계속. 그리고 와서 하나님 정말 아내에게 했던 행동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기지 않아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속으로는 아내한테 미안해요.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 어려워요. 마음으로는 미안한데 표현하지 않았어요. 즉 시인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완전한 자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입고 하는 음성을 막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제게 아픔을 줬던 집사님이 계세요. 동기가 되는. 그분이 이혼을 당했고 남편에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딸 둘만 돼가지고 데리고 마침 저에게 오는 계기가 돼서 저에게 오실 수 있어서 저에게 오셔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집도 다시 대전으로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그래서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를 하면서 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8년 12월에 3년의 과정을 딱 끝나고 이 사람이 일꾼이 되겠구나 딱 그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목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이 엄청나게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우면 잠만 자는 스타일인데 불면증이라는 걸 겪어봤고요. 이 가슴이 쿵당쿵당거리면 손을 딱 대면 제가 느껴요. 쿵쿵 소리 막 움직일 정도로 이런 억울함, 막 이런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막 정말 큰 상처.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한 건데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가는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2009년도 9월달에 한 번 인격적으로 만나. 약 한 9개월 정도 지났어요. 9개월 지났는데 들으면 음성을 이제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분의 집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불러다 놓고 네가 식사를 대접하고 네가 그분 앞에 미안하다고 해. 이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와, 이거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 안 받는 이런 소리는 이게 사탄이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불교에게 떠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게 한 일이 그거예요. 즉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의 것이 묶여요. 이 땅의 것이 풀려야 하늘의 것이 풀려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다 놓고 근데 제가 불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고 집사님 전화를 통해서 식당으로 모셨고 식당으로 모셔 정말 식당 앞에 제가 무릎 꿇었어요. 좌식 앞에 가서 무릎 딱 꿇고 집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상처가 컸죠. 미안해요. 하나님이 하랬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제가 먼저 순종을 했어요. 그때는 당연히 집사님도 그럼 아이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더 잘못했죠. 당연히 소통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다고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더 영성을 열어주신 거예요. 땅의 것이 풀렸어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부모님의 관계. 저는 아들에게는 무릎까지 꿇었어요. 아들에게도.
왜? 아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아들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을 많이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에 잠깐 있을 때 안양에서 오신 그 여자 권사님에게도 이 종이었고, 그분이 드디어 남편에게 무릎 꿇었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무릎 꿇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 미쳤어?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이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그 다음에 보니까 엄마가 진짜 달라진 거예요. 엄마가 진짜 달라지니까 아들의 마음도 풀어 시작하면서 엄마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죠. 이게 실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뭔가를 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회개는 잘못했음이라 끝나면 안 되고 잘못했음을 통해서 돌아서야 된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향으로 회복돼야 된다. 형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죄성에서 다시 돌아서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이 돼야 된다. 이게 회개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모습을 강조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죄성이 처리가 돼야만 가능하겠죠. 죄성이 처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회복이라는 의미를 보면서 내 죄를 시인하고 인정해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사람 앞에 시인하고 드러내서 아내와 부모님 이 관계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철저히 처리가 남아있는 찌꺼기 죄성의 처리. 죄성이 처리가 돼야 회복이 돼요. 회복. 자, 그걸 이사야 1장 25절 26절. 이사야 1장 25절 26절. 하나님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찌꺼기를 온전히 청결해버리며 아멘.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때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걸 약속할 때 그냥 죄 사함 받았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그동안 죄 사함만 받으면 회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성목사, 네가 가지고 있는 찌꺼기, 우리가 가진 영적 찌꺼기, 이게 결국 사단의 영이었던 거죠. 이 영적 찌꺼기를 무엇하라? 제하여 버려. 아직 네 안에 있는 혼잣물, 아직 내 안에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는 혼합물. 의도적으로 사탄을 섬기려고 안 했지만 혈통 타고 들어오는 것,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성, 다윗에게도 어머니의 죄성,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음란과 살인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 죄성, 이것이 영적 혼합물, 하나님만 있을 때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을 행하기 원해 선만 있는 것이라 악도 공존했던 것처럼 이거였구나, 이거야. 이 찌꺼기가 이 영적 혼합물이 나에게서 제거가 되질 때 그때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무엇한다? 회복된다. 그럴 때 내가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성읍이 된다. 아멘. 아멘. 이제는 이 말씀들의 의미를 제가 이제 알겠다는 거죠. 수없이 읽었지만 이게 무슨 의미야? 무슨 의미야? 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아직도 이스라엘 안에 찌꺼기가 있듯이 성목사에도 찌꺼기가 있구나. 성령만 계시는 했더니 아니야, 악이 아직도 공존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매일 성전 청소를 해야 돼요. 어제 했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후에 했다고 오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 사역하고 남의 귀신을 쫓아내고 가론다가 아무리 성령 사역을 남의 귀신을 쫓아내도 결국은 내게 임하는 영적 찌꺼기를 처리하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에 부인하고 배반하잖아요. 저는 이 영적 경각심을 가지려고 무단히 애쓰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누구도 완전히 없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완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리고 완전은 언제냐? 완전히 천국에 갔을 때, 그 구원이 이르도록 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 구원에도 잘하는 영성이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구원 얻도록 끝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개념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구원, 일반적인 구원은 구원 얻어서 나 천국 가 이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구원, 그럼 나 천국 가, 나 천국 갈 자격 얻어, 나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본다면 구원이라는 부분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즉 하나님의 성권용 목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니 그 예수를 무엇하는 자?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 구원이죠. 영생, 구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말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해요. 믿는다는 말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믿는다는 말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결국 무엇이다? 같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믿는다는 것이 주의 이름을 믿는 거구나.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그럼 주의 이름이 중요하죠. 예수란 이름이 중요하고 여호와란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을 때는 뭐라고 있냐? 아도나이. 왜? 주의 이름을 망령되을 걷지 말라고 3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쓰고 감히 입술로 여호와라고 못 부른 거예요. 여호와라고 못 부르니까 쓰기는 여호와라고 썼는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 이겁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의미는 여호와라고 생각했지만 감히 입술로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 여호와를 못 부르니까 아도나이로 부를 때 여호와는 나의 주인, 아도나이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부르냐?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를 부른 자가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요엘서 2장 한번 32절 말씀을 볼게요. 이미 구약에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 이름이요? 여호와. 그럼 구약시대 유대인들, 지금은 유대인들이겠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의롭다 여기심을 입었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은 누구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 누구를 믿었다? 여호와. 그럼 신약시대에 우리는 누구 이름을 믿는다? 예수. 누구 이름을 부른다?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이름에 뭔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이름을 믿어야 돼 이거죠. 그럼 그의 이름이 뭐냐는 거죠. 여호와란 이름이 뭐고 또한 반면에 예수란 이름이 뭐냐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냅니다. 애굽 땅에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그런데 혹시 그들이 누가 너를 보내냐고 내게 물으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누가 너를 보냈냐? 누가 너를 보냈길래 우리를 구원한다고 애굽에서 끄집어낸다고 그러냐? 누가 보냈냐라고 말한다면 나는 무엇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바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불렀다. 아브라함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건 누구냐? 여호와다. 그분이 나를 불렀다. 여호와는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나다 이거예요. I am. 영어로 말하면 나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풀어쓴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서 창조된 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에요. 아멘. 이게 여호와요. 일반적인 뜻은 스스로는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칠판이 있어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 한자가 상형문자죠. 한자가 한문이 상형문자. 그래서 사람인 그러면 사람인 읽을 때는 인이라고 읽어요. 인이라고 읽어요. 근데 뜻이 있죠. 이 인은 누구다? 사람하고 뜻이 있어요. 입구가 있어요. 구. 근데 우리 굴 때는 구라고 이렇게 읽어요. 구라고 있는데 뜻은 있어요. 뭐죠? 입. 그러니까 이게 상형문자처럼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히브리어도 상형문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림인데 그 그림에 뜻이 있어요. 읽는 것과 뜻이 달라요. 읽을 때는 방금 구하고 읽을 때 입이라고 생각하고 인이라고 할 때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도 똑같아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판이 있어요. 그려져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4개. 아마 여러분도 좀 목사님들은 그래도 그나마 봤을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는 말하면 점과 같은 게 있어요. 점. 이렇게 딱 점. 이걸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점이라는 게 딱 있고, 두 번째는 글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는데 이게 기역자처럼 됐고, 기역자 끝하고 이거 좀 떨어져서 이게 일자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모처럼 생겼어요. 이걸 바브라고 그래요. 바브. 그 원어 읽을 때 바브, 히브리어로 바브. 그리고 네 번째가, 두 번째는 그라고 똑같아요. 기역자처럼 되어 있고, 이렇게 기역자 처음에 떨어져서 이렇게 딱 있는지 이걸 해라고 읽어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문자가 갖는 그 자체 이름 뭐냐? 요도는 무슨 뜻이냐? 손을 요도라고 읽어요. 요도. 그리고 두 번째 이걸 해라고 하는데 보라, 손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브라는, 이렇게 뭐가 약간 조금 앞에 좀 꼬투머리가 좀 이렇게, 그래서 이거 바브라고 하는데 말대로 못과 같아요. 못이 끄트머리가 있는 것처럼 이걸 못이라고 읽어요. 그러면 못 세 번째는 해, 똑같이 보라. 그러면 손을 보라, 못을 보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쓰기가 딱 끝나는 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이걸 우리가 합쳐버리면 못 박힌 손을 보라. 이게 여호와예요. 자, 뜻은 그 여호와의 이름 같은 뜻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갖는 의미, 그 의미는 뭐냐? 못 박힌 손을 보라. 여호와라는 구원자는 뜻인데, 스스로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 스스로 있는 분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 걸 딱 벌써 예표해주고 있죠. 어떻게 구원하는가? 못 박힌 손을 통해서. 그럼 못 박힌 손을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 결국 무엇이다? 십자가를 통해서를 구원한다는 걸 빨리 우리 이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여호와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와 이름이 처음부터 불러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잊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원의 이름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구나.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저는 신학생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뭘로 기도했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기도했지?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았나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지금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읽지 않는다는 거죠. 늘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요. 이건 뭐지?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자꾸 저한테는 궁금증이 있어야 답을 찾으니까 궁금했어요. 그 신학생 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왜? 너나 나나 또이또이니까. 뭐 성경은 뭐 비슷하게 알겠죠. 몰라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도 글쎄 그래요. 글쎄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뭘로 기도했을까? 글쎄. 여러분은 구약 사람은 뭐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글쎄? 글쎄? 저하고 똑같습니까? 혹시 답은 아는데 그냥 침묵하는 겁니까? 시인하라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드러내 보시죠. 궁금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혀지는데 시편 118편이 읽혀지더라고요. 시편 118편을 읽으면서 10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나 예수님의 갈등을 발견하게 되는데, 시편 118편의 말씀을 보면 10절로부터
자, 너무너무 큰 아픔과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로 또 보니까 자,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었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어지렸다. 저희가 벌과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손을 대니 아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를 따라 그랬더니 구약시대 사람은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란 예수님이 같구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이름으로 끝나 있을 때 단순히 그냥 이름만 갖고 아니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의미. 그 의미는 결국 뭐냐? 못 박힌 손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자. 못 박힌 손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자. 그 여호와 구원자 예수. 그 여호와 이름 여호와를 사탄을 따라가 하는 거죠. 그럼 사탄이 한 번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에워쌀 때 싸웠어요. 근데 에워싸고 또 에워싼대요. 또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존재가 더 벌과같이 계속 또 우리 공격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시덤불같이 3년 불로 태워져 사라졌어요. 그때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그럼 여호와 이름은 뭐냐? 못 박힌 손으로 나를 구원하신 자. 그래요. 그래서 구약시대 모습도 여호와 이름으로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불렀다가 어느 순간 가인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또 회복해줬어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6절. 네, 26절 맞네. 26절. 자, 25절부터 볼게요. 25절부터 보면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아멘.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불렀었는데 가인의 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세 번째 영적 혈통을 잇는 아벨이 죽고 셋을 그죠.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는 순간부터 드디어 누구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이미 여호와 이름으로 빨리 기억나. 못 박힌 손으로 나를 구원한 자이구나. 이 의미를 생각하는데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 뭐 부적 외우듯이 예수 이래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럼 뭐가 딱 알고 여호와를 딱 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못 박힌 손을 구원한 자. 이게 딱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주님 이름이 사라져버려요. 더구나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이 결국은 떠나면 죄를 들어서 애굽에 따지면서 애굽에 43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을 내요. 구원을 내면서 그때 다시 이름을 가르쳐줘요. 출애굽기 6장을 볼게요. 계속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6장. 이스라엘을 구원을 내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을 보면 그렇게 표현됐어요. 2절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로라. 그렇죠? 아까 출애굽기 2장에 나왔던 그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전능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이게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자,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자일수도 자기들이 신을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렇죠? 천주교회는 하느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느님.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전능자예요. 즉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능력이 이런 모습으로 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나타나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엘로힘이에요. 그냥 하나님, 엘로힘 이렇게 나의 하나님 엘로힘. 그들도 자기들의 신 엘로힘. 그러니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드디어 구원해낸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정확히 알려줄게. 내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다. 이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이 의미. 그럼 결국 뭐냐? 지금까지는 나를 지켜주고 보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있다가 이제는 이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구원자. 자, 우리 같은 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능력을 만났어요. 내 악한 영 쫓아내 주시고 이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런 능력을 만났다가 드디어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데 드디어 내가 누구냐? 죄인임을 발견한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구원자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분의 무슨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 이름을 잃었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능자의 개념을 뛰어넘는 구원자 하나님의 모습을 포함한, 그러니까 엘로힘은 전능자, 여호와는 전능자는 물론이고 구원자라는 개념이 가장 강하다. 어떻게? 피 흘렸다. 어떻게? 못 박혀서. 이거를 통해서 구원자의 개념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아요. 이제 예수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네가 아들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뭐냐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은 뭐냐? 예수 이름값 줄일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럽니다. 예수 그러면 우리 그냥 막연히 예수 주물이시고 예수가 아니라 예수, 나를 죄로부터, 아멘. 예수, 나를 죄로부터, 이게 의미가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성번영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목사. 그렇죠. 목사. 예수, 나를, 이게 의미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재명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죠. 대통령, 성번영, 목사, 예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여호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면 예수라는 도 똑같아요. 그럼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원어 성경적으로 읽으면 예수아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유튜브들을 통해서 특히 젊은 목사님들이 보면 그건 참 옳다고 생각해요. 예수라고 부르기보다 예수아라고 부르는 교회가 참 많아요. 이제는요. 가면 갈수록 이게 실제적인 진짜 이름이에요. 예수아, 예수아, 예수아. 그럼 예수아라는 이름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신학에서 배울 때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왔다고 배웠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호수아라는 이름 속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 정확한 근거예요. 그건 절대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좀 더 성경적으로 보자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왔다고는 또 맞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 뜻이 뭐냐?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 여호와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가르쳐주는데, 출애굽기 14장 13절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구원을 했죠. 첫사람을 다 살려서 구원을 했어요. 예수 피를 뿌려서 구원을 했어요. 구원해서 애굽에서 드디어 떠났어요. 떠난 사람이 오는 저가로 가야 되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막혔어요. 홍해 큰 강에 막혔어요. 바다에. 자,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나갈 건가?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뒤에 애국군이 쫓아와요. 애굽이 바로가 가라 해놓고는 열받는 거지. 억울한 거지. 이때껏 내가 자기가 먹고 키우고 재워놨는데 이제 와서 도망간다고? 그러니까 애국 군인을 풀어갖고 이렇게 빨리 탁탁탁탁탁 쫓아와요. 이걸 우리말 하면 진퇴양난. 애국 군인을 피해서 하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물에 빠져 식어서 가만히 있으면 애국 군인의 칼에 죽어야 되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응답합니다. 얘들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이렇게 했어요. 구원을 보라. 근데 이 구원이라는 원어가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예수 이름이 여호수란 이름 자체로 따지면 여호수란 이름에서도 왔지만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보통 명사였어요. 누구든 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구원 우리는 구원 얘기할 때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보라. 예수를 보라요. 너는 가만히 있어. 너에게 행하는 예수를 봐. 그 예수가 너에게 뭐 해줄 거야? 구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와.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그 이름 자체가 이미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자, 이걸 히브리서 관점, 우리 신약 성경으로 히브리서 관점을 보면 히브리서 이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봅니다.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계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를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누구를 보라? 구원. 구약의 관점으로. 또 조금 전에 출애굽기 13절을 읽는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게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 그러니까 구원을 보라는 말을 이름을 바꾸면 예수를 보라. 예수를 보라는 말을 바꾸면 구원을 보라 이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구원을 봐. 그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하는 구원을 봐.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 예수가 구원자다. 그 예수를 이제 내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니 네가 그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가 누구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개념의 첫 스타트입니다. 그냥 구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구원 천국 이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결국 뭐냐? 죄로부터의 사함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도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요. 예수님의 예언을 할 때 그 예수가 누구냐 할 때 이걸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안 보이니까 내가 많이 답답하네.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백성에게 무엇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무엇을 알게 한다? 구원.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결국 출발점이 뭐다? 죄사함.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앞으로는 분명히 미래를 보면 천국 가는 거지만 구원을 얻었다. 정말 하나님 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다. 그 구원을 믿을 때 출발점이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 회개부터 시작하니까 내가 회개하는 순간 나는 구원 얻었다. 구원은 건 결국 뭐다? 죄로부터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은 무엇 때문에 쫓겨났다? 죄. 그 죄는 누구로부터 왔다? 사탄에 정복당한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그럼 죄 문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조금 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뭘 믿는 자? 이름. 그냥 막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나를 죄로부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것 때문에 저는 4개월을 눈물 쓰고 회개했다. 그냥 막연히 그냥 믿음, 흔히 말하는 믿음 관념적인 네 죄를 사해서 그냥 막연한 죄삼이 아니라 진짜 그분이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야. 이게 확실히 되져야 돼요. 이게 구원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 진정한 자백도 없고 회개도 없고 진정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다 숨김없이 그것도 다 죄예요. 놀라는 것도 죄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고요. 그 진정한 회개가 뭔가 내 부분을 모르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막연히 왜 들은 풍을 하는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아멘. 내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죄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용서받았대요. 그게 진짜 용서받은 걸까요? 아니요. 드러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이게 자백이에요. 자백이 되지 않고 시인이 안 돼요. 저는 그걸 4개월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회개를 중점적으로 목사했는데 이 은혜 있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면서 얼마나 저희 죄를 찔러주시는지, 이게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가운데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누굴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고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예요. 틀린 보혜사가 아니라 다르지 않는 보혜사.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실 때 가장 먼저 내게 무슨 예면요?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직접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오시면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죄. 내 죄.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계속 저에게 죄를 책망하셨어요. 송목사 그거 죄야. 송목사 그거 죄야. 송목사 그거 죄야. 죄라고 책망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가운데 아까 음성 드린 게 그 집사님으로서 네가 무릎 꿇어. 육으로 생각하면 정말 저는 억울한 겁니다. 육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제 영이라는 생각을 알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셔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내 아내도 있고 옆에 직접 내가 바닥에서 무릎 딱 꿇고 집사님 진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시인했다니까요. 드러냈다고요. 드러냈어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범한 죄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열리지 않아요. 땅의 것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것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남편과의 관계 회복돼야 되고요, 아내와의 관계 회복돼야 되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회복돼야 되고요, 자녀와의 관계 회복돼야 되고, 목회자는 성도와의 관계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신 기도 가운데 또 책망을 받았어요. 한 예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성탄절 때 그 뭐하죠? 그 신방하는 거 뭐라 그러죠? 새벽송을 도는데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내가 지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도 새벽송이 있나요? 안 해요!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할 편인데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성들이 싫어버리니까 안 해요! 이렇게 해버렸어요. 또 짜증난 거, 드러난 거, 짜증난 게, 내가 이게 힘들다는 짜증난 게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은 안 할 그런 성향이에요. 혹시 내가 힘들어도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죄송한데 내가 몸이 피곤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했지, 아니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짜증을 냈어요. 너 어느 날 그날 주님이 책망했어요. 너 그때 그러죠. 아차,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시간이 꽤 몇 년이 지났어요. 이 은혜 입고 나니까 몇 년 지나서 그때는 권사님 됐어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책망 주실 때 내가 권사님에게 화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요? 그래서 이런 성탄절 때, 그때는 기억나는데, 그때는 자기는 다행스럽게 목사님이 저때 화낸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안 그랬으면 상처받았을 거냐.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화냈다고 막 상처받을 때 다행히 화냈다고 하는 그때 상황 기억이 나는데, 그 화냈다는 생각,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저는 그걸 토해서 그때는 오히려 그 집사님, 목사님 고마워요. 맞아. 이렇게 하나씩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에서 철저하게 사람에게 범한 자 하나씩 다 드러내세요. 이게 숨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해 드려야 되고 그 사람 앞에도 그걸 드러내야 돼요.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 10절 이후의 말씀에도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생각이 나거든. 뭐냐?
누군가에게 잘못된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강단에 두고 그 사람을 찾아가 무엇하라? 호레돔시 다 용서를 구하라. 그리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그럼 내가 네 예배를 받으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될 문제. 땅의 것이 풀려 하늘의 것이 풀리는 열매 축복 중이에요. 이 자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백이 이루어질 때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손이 짧아 너희들을 붙잡지 못함도 아니라. 그럼 내가 왜 네 기도를 안 듣냐? 왜 못 듣냐? 내가 왜 너 손을 못 잡으냐?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있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싶어도 기도를 못 들어줘요. 왜? 죄담이 막혀 있으니까. 이게 뚫어져야 주님 앞에 상달돼서 소모사가 이런 기도를 해보라고 들어줄 텐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부지런하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상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문제다? 죄. 한번 이사야 59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성경을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니. 우리의 무엇이? 죄가. 죄. 행위적으로 범하고 마음으로 품은 죄. 그럼 죄가 뭐냐? 6절 7절을 보면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곳이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행위를 통한 죄.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사상은 무엇이다? 죄악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범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행위로 범한 사상으로, 인본주의 사상,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속에 옳은 대로 사는 사상, 이게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니까 행위로 범한 것뿐 아니라 내가 범하는 사상, 내 생각, 이 감정, 이것들을 통한 죄예요. 이것이 주님과 놀이살이 좀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가냐? 자, 9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나사는 자꾸자꾸 더 멀어지고 어둠만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무엇같이 부르짖었다? 곰같이 부르짖었다. 그치 무엇같이 울었다. 비둘기같이 울었다. 슬피 울었다.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무리 저도 지금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으면 좀 뭔가 멀어지. 구원이 절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왔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근데 왜? 라는 분이 왜? 그 답이 12절의 말씀에 넘어가 보니까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고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결국 무엇이 우리의 죄. 자, 그러면 1순위를 계속 강조합니다. 철저히 자백을 통해서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면 무엇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럼 이 순위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뭐를 처리하라? 죄성. 성령을 신유 귀신을 쫓아낸 죄성. 이제는 죄만 사함받다고 이러지 마세요. 죄성, 죄짓기하는 성향들이 그 마귀의 성령을 쫓아내야 돼요. 음란의 죄만 회개하지 마세요. 도둑질의 죄만 회개하지 마세요. 도둑질하는 영도 쫓아내야 되고 음란의 영도 쫓아내야 돼요. 이것까지 해결해야 이게 완전함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오후에 말씀을 드리고 성경이 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깨끗함을 원하는데 그냥 피를 통한 깨끗함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서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서야 성경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너무너무 무식했어요. 목사예요. 말씀 주시면 목회를 해온다고 정말 발버둥 쳤던 목사인데 너무너무 어리석었어요. 지금 본다면 똑같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16년 전으로 돌아가면 목사는 목사인데 어린아이 영성을 가진 목사예요.
지금 조금 자라서 청년의 영성을 가진 목사가 되고 있고, 더 자라서 아비의 성향을 회복한 목사가 되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이 거듭남의 의미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이 거듭남인데 성경은 다 달라요.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언어 자체가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똑같이 불로 얘기하고 똑같이 거듭 얘기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늘 한때 80, 90 몇 년도인가 한참 은혜 받았을 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라는 말씀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목사님,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봐라. 히브리적 사고로 성경을 봐라. 이 단어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게 맞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 관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이때 당시의 대상이 히브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적 사고 안에서, 히브리적 성향 안에서, 히브리적 관점 안에서, 히브리적 이런 안에서 이걸 이해가 되는데 우리 한국의 정서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믿음의 출발점이 시작은 뭐다? 회개다. 마침 우리 목사님도 긍휼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저는 창경을 풀이로 또 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 나름 또 회개했어요. 이 시간이 지금 필요한 시간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1순위는 저와 여러분의 품은 죄, 특별히 우상숭배죄. 어제도 전이가 잠시만 우상숭배에서 쳐줘. 저는 우상숭배의 죄를 철저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범한 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나는 알았으니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끊어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나와. 그리고 계속 불경을 계속 나오라고 했어요. 계속 내 안에 기침해서 나왔고. 그게 무엇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상숭배를 했는지. 그리고 내가 범한 죄, 자범죄. 자, 우리 입장에서는 우상숭배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우상숭배 끊어냈어요. 근데 주님은 자범죄를 또 해결하고 그래요. 그러면 자범죄는 오늘 내가 범한 죄지만 내 아들의 입장이나 내 손자, 손녀 입장에서는 누가 범한 죄예요? 조상. 그러니까 자범죄 해결하는 것도 그 의미예요. 그 조상은 내가 조상이지만은 그분에게는 그분이 자범죄였어요. 자범죄가 흐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혈통을 통해서 조상부터 유전되는 망령된 행실. 이게 내가 범한 자범죄는 역시 똑같이 내 후손에게는 조상이 범한 죄예요. 아브라함이 범한 죄 때문에 430년 후손들이 고통당했어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범한 자범죄예요. 근데 후손들이 아픔을 당했다고요. 제 아들을 주님이 줄 때 너하게 달렸다. 아들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다? 이 애비 잘못이에요. 이 의미를 알자. 그래서 하나님, 내 조상들이 범한 죄도 용서해. 이제 내가 범한 자범죄. 혹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나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범한 죄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럼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가운데 혹시 기도시는 죄를 범했습니까? 미워하는 죄를 범했습니까? 주님 다 용서해달라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내 스스로의 모습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 나를 죄부터 구원할 자 아멘. 피 흘린 손으로 구원할 자 아멘. 이 손을 통해서 나는 과연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이런 강력한 영성에서 짧은 시간을 회개를 회개할 때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받으신 만큼 죄성을 처리해서 여러분의 삶만큼 가정 충고를 이루시고 후손을 살리는 멋진 믿음의 조상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나오시겠습니다.